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있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그럽니다.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우르르 몰려가요. 심지어는 뭐 사이버 교회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사님과 같이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나중에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까? 또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밑에서 배우는 건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배운 것이 다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티켓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전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교인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큰 교회가 좋은 것인가 나쁜 건가? 반대로요,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큰 교회가 좀 잘못하면 매서운 질책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잘못하면요, 별로 질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요, 좋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크고 작으냐는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 이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큰 걸로만,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큰 것이 마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요, 작은 것이 무조건 좋다고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특권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또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다. 왜냐하면 신앙에 그렇게 너무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분쟁하는 것이 도대체 맞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꾼 맡은 자로 여겨라. 직분자로 여겨라. 그리고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꾼을 판단하는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꾼을 판단하는 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저께도 계속 얘기하죠. 그럼 왜 판단합니까? 네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네가 왕이나 된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봐라.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포로들을 전부 다 끌고 옵니다. 앞에서는 개선 장군들로 군인들이 오는 거고요.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자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구경이 다 되고 나면 노예로 삼는 자는 노예로 삼고요. 참수하는 자는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을 딱 보면서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패배한 포로들이 저 끝에서 끌려오는 자들을 바로 바울과 같고 사도와 같은 사람들로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냐, 게바냐, 나는 바울이냐, 나는 아볼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을 끄트머리에 두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미지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처럼 지금 판단하고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봐라. 우리들은 전부 다 지금 포로처럼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또 다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왕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계속해서 얘기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데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물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썩어져가는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왕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네. 똑같은 주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어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한다. 예수 믿으면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실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너희들 너만 잘났다고 얘기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 놀라운 축복만 다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요. 또 주님의 길은요. 사실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벌써 듣는 사람들이 이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속마음이 뭐냐? 너는 내 자녀니까 똑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 그래서 부모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제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우리들을 봐라. 정말 주님 따라다니면 그렇게 왕처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 제발 생각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자녀가 돼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는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지금 삶이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제발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의 뉘앙스는 그 안에 뭐예요? 제발 분쟁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어른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17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쳤던 것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은요 다시 안 보는 사람처럼 이제 너희들이 막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좀 이따 보자 이 말이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조금 이따 한번 내가 분명히 가서 볼 거다. 그러니 제발 교만한 자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갈 텐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앞에 가기를 바라느냐. 내가 지금 가서 한번 혼나?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축하해.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너희들이 바라느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잘 행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날에 볼 때 좀 책망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말 내가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죠. 말만 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만 들으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되죠. 이것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간혹 들으면서 그 말 때문에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지, 그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말을 잘하는, 말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말로 하지 말고 정말 배운 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출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래야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물론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게 되죠. 아, 저분처럼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주님 말씀대로 또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